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성도님들을 두시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가정들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그 풍족함과 긍휼함이 얼마나 크신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아버지한테 달라고 할 때 합당하지 않은 요구죠. 아직도 아버지가 건재하시고 또 그 아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유산을 주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치유하실 때 어떻게 치유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인간의 아버지는 준비되어지지 않은 아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망할 것이 분명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주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안 주는 것이 현명한 아버지고 그 아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유산을 주면은 그것으로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 아니라 내 영혼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서는 항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타락한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산을 달라고 할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주시면서 그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가 망할 줄 알면서도 주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항복하는지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치유하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그 요청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유산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지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것. 육은 멸하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영은 구원을 받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구원을 받게 하련다. 그러니까 왜 사단에게 내어주었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1장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뒤에 그 목적이 뭡니까? 훈계를 받아 더 이상 신성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바울이 사단에게 내어줬다. 사단에게 내어줬다면 지옥 아닙니까? 뭐 바울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도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분의 피. 여러분들 그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단에게 내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출교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추방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면 출교를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들 영혼에 대한 구원의 판단과 결정에 권한은 없지만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러한 결정과 판단에 대한 책임은 바울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교시키는. 물론 바울이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겠지요.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출교라고 하는 가장 무거운 이런 결정을 내렸겠죠.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알렉산더 후메나오라고 하는 이런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런 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사탄에게 내어줬는데 육체는 멸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영혼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교훈을 받아 더 이상 신성 모독하지 못하게 하여.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은혜로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말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조금 리얼하게 표현하면 못된 짓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랬으면 그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출교를 시키겠습니까? 그래서라도 그들이 깨닫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갔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고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와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때까지는 그 시점을 잘 모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데 인간은 몰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는 것을 막지 않으세요. 우리는 내 자녀가 그런다면 막잖아요. 막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처럼 안 막을래. 그러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나에게 최선과 나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막는 거잖아요. 막아도 안 되면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거길로 가면 망할 것인데 큰일 날 것인데 라고 하면서 인간의 마음으로 막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 유산을 가지고 탕진하고 그 유산을 가지고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하는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치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주시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존재냐면 하나님이 막으셔서 망했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다 아셔요. 그래서 그래, 내가 안 막을 테니까 그 길이 망하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가봐라. 내가 안 막을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그 영혼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원망 들을 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원망 들을 일 안 하셔요.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않고는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지 못해요.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실 때 주시면서 치유하신다. 이게 치유, 유산, 요 단어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면서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나의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을 모르신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가슴을 칠 때 많잖아요. 하나님 그때 그 길을 왜 안 막아주셨습니까? 하나님 그 길을 막아주셨어야 내 자녀가 망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몰라서 안 막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안 막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거나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 하나님의 방법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방법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속성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이걸 계시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신가? 그 속성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권위죠. 하나님의 영원성이죠. 하나님의 선이시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시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영혼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러면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망하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몰랐던 죄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한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는 진실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나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갔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 길이 망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 길이 나 스스로를 올가매는 길인 줄도 모르고 나는 내가 가는 길이 좋은 길인 줄 알고 내가 원하는 길이 잘 될 길일 줄 알고 나는 하나님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그렇게 하면 망할 것이다. 이것을 아시면서도 내가 원하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 쓴 고통이 무엇인지, 그 잔인한 고통이 무엇인지,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길로, 나를 회복시키시는 길로, 다시 끌어올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방법을 아직도 고집하거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다름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 어찌 하나님을 증거할 때 인간의 이성과 경험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들을 마음껏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혜이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고백합니다. 주님, 치유와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